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자라며 할머니가 매일 기도원에 가시면 마땅히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항상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방학이 되어도 딱히 갈 데가 없어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미숫가루를 타주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미숫가루를 안 마십니다. 날은 더운데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박수치라고 하면 박수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돈 아낀다고 숙소에서 자지 않고 예배당에서 누워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다시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기도원에서 부흥회 때마다 구원이면 구원, 성령이면 성령,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다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이미 성막론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아이들에게 성막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막론으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저에게 기독론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님은 십자가를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과 같은 단계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무질서하게 만드셨을까요? 질서 있게 만드셨을까요?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성령님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성막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것으로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고 성막과 같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신 것입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의 단계로.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금촛대와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집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의 단계로 사역하셨는데 성막 안과 성막 바깥은 아예 구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막 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이고 성막 바깥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처음부터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온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성전, 성막 밖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막들의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대속물의 죽음으로 피가 흘려지는 곳입니다. 이 사역은 구속의 사역, 중생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번제단의 사역, 중생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물두멍의 사역 역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떡상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초대는 빛입니다. 주님의 사역 역시 빛을 발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 분향단은 기도 사역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사역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 사역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뒤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분의 몸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는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고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면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지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입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향단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향단은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향단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한번 깊이 읽어보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거나 번영을 구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도 기도하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성소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휘장이 어떤 사역의 단계이겠습니까? 휘장은 바로 십자가의 단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이 찢어진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마지막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날 때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날마다 회개할 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엉엉 울고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죄사함의 감격으로 울며 계속해서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맹숭맹숭 살아갑니다. 그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아무런 감격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 잘하고 착하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들으며 신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천상천국을 경험하려면 오직 한 길, 십자가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야 주의 보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비전이 생기고 방언이 해석되고 예언이 터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다양한 은사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십자가 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지 십자가 능력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다른 신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인지 그 안에 내공이 강해져서 생겨나는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떨리고 십자가만 생각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됩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맹숭맹숭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100%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떨어지면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시간 앉아 기도한다 해도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없는 가운데서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기도하면 돌을 닦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지성소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성막의 마지막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금 항아리,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지성소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요한계시록 5장 1절 6절 말씀.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 이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봉헌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가운데서 나타난 역사 결과가 성막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성막 바깥에서부터 성막들과 성서와 지성소에 이르는 단계로 사역하심으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휘장을 지나 지성소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은 이미 십자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 구원받았네. 기뻐 뛰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계신 이가 보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 내 눈에 보인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일곱 영으로 지금도 내 주위와 우리의 교회를 호위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그런 단계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금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